지금 여기 우리는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11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굉장히 황폐해졌고요. 또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땅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11조의 정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셔요. 아니,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가져와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11조 얘기를 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너희들은 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줄 알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의 핵심 메시지고요.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은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돌아와라. 성경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의 부족함을 알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돌아와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덕주의 하나님이에요. 도덕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너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이걸 알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멸망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저는 늘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올 때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봐야 안다가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염려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 방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고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소돔성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를 전격적으로 꺼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젠 도망쳐라 그러는데 소돔성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러면서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돌아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크신 분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배인 줄 알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 이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가장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귀하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그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고현자 권사님이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유서를 2004년에 쓴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앞에는요 기도문이 있어요. 뒤에는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 속에 다 뭐 재우야, 뭐 정아야, 선아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21번이 나오더라고요. 21번이. 그러니까 하나님, 얘들아, 나 없어라더라도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그 소리예요. 그게 유서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경외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셔요. 말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 자, 이사야 1장 2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봐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집안에서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는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주인이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를 기르다가 이제 유기견처럼 이렇게 키우기 싫다 해서 버리거든요. 이게 길바닥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주워다가 다시 씻겨서 다시 사람들에게 분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된대요. 아, 저 사람 먹이 주는구나, 내 주인이구나.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짐승들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 쇼를 합니다. 동물 쇼를 주로 언제 하냐면 밥 먹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멋진 광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이를 주는 주인이 먹이를 주는 동안에 그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아니, 우리에게 영생을 준 분이 누구냐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떠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라. 인간의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는 나에게 달려있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돌아가냐면요,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돌아가요. 행복이 내 손에 달렸어, 내 능력에 달렸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어, 안 돌아갑니다. 내가 잘하는데 왜 돌아갑니까? 그러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이셨습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까지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막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주와 보석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말라요.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왠지 행복이 내일로 자꾸 가 있지 않아요? 내일이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 좋아지겠지. 아니요, 내일 가나 마나예요. 일생 사나 마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행복이 오고, 주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순간 마치 양에게 목자가 생긴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목자가 떠나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이 나의 분기시고, 그분이 나의 복 전부다,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붙잡게 되는 것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구약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모든 예언서마다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너희들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붙드는 자를 돌아온 자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하고도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한다.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는 거예요. 11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되겠구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시편 50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재물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 재물을 안 드려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의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왔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염소 가져오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나 11조 드렸어요? 나 의무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해요. 의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뒤에서는 막 욕사로 하면서 선물 하나 딱 갖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11조에게는요 사실은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또는 어떤 분, 한 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그 표현이 무의미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시편 50편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감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지 어떤 헌물을 드리든지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기초에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그 감사가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신앙의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껍데기 신앙생활이 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좀 감사했어요. 40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민수기 11장 4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라고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들이 원망을 품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더니 기껏 만나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서 진짜 행복이 언제예요? 광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예수 믿었어요. 세상 사람보다 복 더 많이 주세요. 이걸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복이 뭐냐?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복 아니에요. 보이는 걸 주세요. 그래 다른 사람이 저를 좀 부러워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은 보이는 것도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 언제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있었고요, 여기 파, 마늘, 과일 다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았네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러운 사람이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얻게 된 진짜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어. 이 만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서의 만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잘 될 줄 알으셨어요? 우리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을 받은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엔 예수 믿기 전이 잘 살았죠. 예수 믿은 다음에 물론 하나님이 이것저것 복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청직으로 일을 맡기신 것이고 대부분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날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다
다 주셨으니까 일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환경 안 주셨는데 생각해 보셔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덜 열심히 일합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월급을 3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은 왜 10,000원 밖에 못 받는 겁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다. 여기서 감사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 헌물이고 11조다. 그래서 이들이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가 못하겠다. 그것은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요,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좋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람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모든 사람을 은혜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조 정신 두 번째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7장 10절 읽어봅시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과부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지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거지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그들은 거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너무 들어서 사람들이 막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마지막 밀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가서 야, 떡 만들어 와. 제가 이 마지막 떡인데요, 마지막 기름인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가져오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13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르고 그 후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먼저 그 후에. 거꾸로 되면 안 될까요? 자, 너희들 먼저 만들어 먹어. 그 다음에 나한테 가져와. 그랬으면 얼마나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만들어 먹었더니 생겼어요. 또 생겼네요.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 예 하고 혹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야, 먼저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나중에 너 먹어.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는 정신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만일 엘리야에게 갖다 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갖다 드릴 때 믿고 먼저 드렸을 때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져와라. 그래서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야, 이걸 만들어줘. 그리고 나중에 거기 밀가루 있다고 그러니까 만들어줄 걸 믿고 갖다 먼저 드려. 아니면 생판 거짓말이야. 그냥 우리를 위해서 먹고 죽어. 이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림길에요, 매번 서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보면 밀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만들어 드리고 또 밀가루가 생길까? 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날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자. 그랬더니 또 밀가루가 생겨요.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안 생기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이런 믿음은요,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믿음은요,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어,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그거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못하겠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도무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왜 없겠어요? 믿음이란 선택인데 매일매일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기본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아주 교리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요, 제가 그 문제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세례 고시였어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11조를 하겠느냐가 있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 11조는 아직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세례 나중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아는 사람 교회 떨어졌어요. 11조 안 바친다고 세례도 안 준다고. 제가 후임으로 오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11조 안 드린 사람 모아다가 세례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반은 도망가더라고요. 반은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물질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렸다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11조만 드렸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있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마음 없는 헌물을 드렸고, 아니 헌물을 어떤 때는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번 한 달 책임질 것을 못 믿는 것입니까? 영원히 책임질 것을 믿는다면서요.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번 한 달은 책임질 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안 믿기 때문 아니에요. 혹시 믿음을 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책임지실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얼마나 책임지십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요, 같이 있는데 제가 좋은 게 뭐냐면요, 밥 먹다가 야,
이거 갖고 와라. 지금 아범이 이거 먹고 싶다. 그 제 아내는 맨날 심부름해요. 밥 먹다 말고 야 수박 갖고 와라. 야 저 갖고 와라. 야 그 포크 갖고 와라. 제 아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뭘 알아요? 전 누리고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 참 사람 많으시대. 집에만 온 방해몸 제 아내가 당신이 못해. 그러지만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저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십시다.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